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고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절을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뇨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저가 죽으니 그 열조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저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는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 시종 행적이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아의 통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20절은 이 모든 일 후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 후라는 것이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요시아는 8세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 16세 청소년기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고 20살부터 6년 동안 본격적으로 신앙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성전 보수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통해 언약을 다시 새롭게 하며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성전 정돈을 마친 후 일어난 일은 애굽왕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유다를 관통해 지나가서 북쪽에 아수르를 치겠다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애굽왕 느고의 북상을 유다에 대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이방 민족이 유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방비하기 위해 가까운 무깃도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고의 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의 왕 느고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자신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이니 방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빙자한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요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늘 하나님께 물었던 요시아가 성전 정돈이 끝난 후에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아 입장에서 이 일은 이방 민족이 자신의 땅을 차지하는 들어오는 이 일을 방비하는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 민족이 유다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이 일은 요시아가 보기에 분명히 옳은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어로 야샤르인 이 옳은 일, 이 정직한 일은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일 때만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스스로 판단한 옳은 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 야샤르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정직하게 옳은 길만 걸어온 요시아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채 전쟁에 나섭니다. 악한 왕 느고와 의로운 왕 요시아가 무깃도에서 마주칩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시아의 편에 설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요시아 편에 계셔야 한다고 어떤 분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은 느고와 함께 하십니다. 이번 전쟁에서만큼은 악한 왕 느고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들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곳 무깃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요시아가 느고를 막는 것은 21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요시아가 순식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죽음입니다. 요시아가 택해왔던 그 옳은 길은 오직 순종과 연결될 때만 참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요시아는 참전하지 말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변장을 하면서까지 참전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무시하고 변장하고 전투에 참여하다가 옛적에 아합 왕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의의 일꾼으로 자신을 변장하는 일은 사탄의 전문 분야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변장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고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순종할 수 있는데 요시아는 묻지 않았고 결국 날아오는 화살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한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누구도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부르셔서 일하게 하실 수 있고 언제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와께서 애굽왕 느고를 부르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만이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방 왕을 통해 또 꿈을 통해 심지어 나귀와 같은 짐승을 통해서 특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려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은 일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상에서도 매우 치명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게 또 올바르게 일을 해내려 하지만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그 옳은 일을 결정하는 주체가 되곤 합니다. 오늘 요시아가 보여준 것처럼 그것은 위험합니다. 아무리 옳은 일일지라도 그 일을 결정하는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어야 하고 그 일을 행한 후 모든 영광도 주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아를 통해 보았듯이 내가 옳다 여기며 행한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는데도 외면하며 고집을 부리는 그 교만함과 불순종을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회적 이슈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의견을 내거나 그 의견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악한 왕을 막다가 내가 사탄의 수하 노릇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로 칭찬받았던 요시아의 죽음이 너무도 허무합니다. 우리가 요시아처럼 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귀하게 주님을 섬겼을지라도 우리가 했던 신앙의 업적이나 그동안의 직분이 끝까지 나를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보장하진 못합니다. 요시아는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지게 되어 버금 병거에 태워집니다. 중상을 입게 된 후에 결국 요시아가 으뜸 병거에서 내려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이 있을 자리는 으뜸 병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내 삶을 결정하고 싶고 또 내 삶을 주도하고 싶지만
그 자리는 나의 자리가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전 정화도 또 이후에 일어나는 전쟁도 모두 주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지 마시고 주님께 온전히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마다 온전히 말씀 안에서 옳은 길을 선택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겸손히 주님만 따르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으로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